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장 본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자주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예사스럽게 보이지 않으셔야 돼요. 아, 보면 어때요? 기도라는 게 예수님한테는 습관이자 생활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도의 상식을 좀 벗어나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우린 보통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기도 전부터 우리는 초신자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해봐, 기도해봐, 너도 교회 나와봐 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데리고 다니시면서도 제자들한테 야, 기도 좀 해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혼자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요? 우리는 기도가 되게 쉬운 것처럼 아무한테나 막 기도 좀 하라고 막 이렇게 잘 얘기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제가 예전에도 이 말을 여러 번 드렸어요. 말씀을 읽는 거하고 기도하는 걸 비교해 보면 말씀을 읽는 거, 성경을 읽는 게 기도하는 것보다 100배는 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앞에 설명을 짧게 하자면, 그래서 그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까지 잘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오래 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저희 딸에게 있어서 지금 이제 공부에 관심이 많은데, 공부하라고 막 많이 말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뭐제 딸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자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해쳐버리면 길게 못 가거든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어떤 경전과 그 가운데서 종교 의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를 먼저 말씀하시지 잘 않으셨다라는 거 먼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동기 자체도 그렇잖아요. 주님 맨날 가서 기도하시던데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뭐예요? 본문요? 주님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 이제 마치 뭐 교단마다 이런 것들처럼 그 요한의 공동체에는 이게 기도문이라는데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요. 사실은 약간 어떤 비교 의식에 의한 질문인데 어쨌든 뭐 아무리 개떡같이 얘기를 해도 찰떡같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이 물음에 응답하시면서 기도는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해서 오늘은 이제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방법, 이 두 가지를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보면, 아버지여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큐티 본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누가복음 10장 바로 앞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사실 굉장한 그 계시에 따른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혜영 집사님 뭐 이렇게 뭐 어머님 뭐 이렇게 희수야 이렇게 한 명 한 명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라는 게 뭐 굉장히 간단한 행위 같지만 불러보면 거기서 뭐가 드러나요? 바로요.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실체가 나한테 실존적으로 느껴져요. 그쵸? 보고 싶었던 사람 부르면 어때요? 따스한 마음이 내게 임하죠. 그리고 어색한데 친한 척 해보면 어때요? 손발이 오그라들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양심과 마음 안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실은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공허한지,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지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크게 불러보시면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꼭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종교적 의식으로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뭐 이런 걸 기도해야 되나라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내용은요, 구약 전체를 통과하는 사실 주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 말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어떤 내용입니까? 보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그 가운데서 모세가 걱정했던 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였어요. 니네 신은 사막에 데려가가지고 너희 죽이려고 불렀지? 뭐 이런 거였다고요, 사실은요. 그런 것처럼 그 첫 번째 신자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 애가 흔히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이제 예전에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먼저 회개 기도해서 뭘 중간에 씻는 과정 거치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막 해요. 근데 보면은 이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는 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의 회복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보면은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이스라엘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딱 오늘날 교회들 얘기하는 것 같죠? 저것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 믿는 것들 아니야 진짜 이런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뭐라고요? 그 악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아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은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요 얘기를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잘못된 부모들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식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들을 함부로 대하는 위선적인 겉과 속이 다른 마치 밖에서는 좋은 아빠, 좋은 아저씨지만 안에서는 나쁜 아빠인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은요. 그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요, 사실 한 줄 한 줄 가지고도 30분씩 설교할 수 있을 많은 주제니까 오늘은 이걸 길게 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훑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또 이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경하도록, 확장하도록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 통치가 확장되어 나고 확장되고 드러나기를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죠. 같은 내용이 무엇이요? 기도는 매일매일 그 매일의 양식을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두 번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제 우리가 예로 들었던 신명기 본문의 만나 이야기 기억나세요? 만나가 어떤 음식이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질적 배를 채우긴 하지만 거기에 나타난 학습 목표가 다른 거였어요.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알게 하기 위한 그래서 먹으면서도 이게 뭐지? 하면서 이런 걸 먹고 사는 거구나. 배도 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이기도 하고 이게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만나는 이틀치를 안 내려주잖아요. 그쵸? 안식일 정날 빼고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먹이시며 하나님이 이것을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누가는 좀 더 이 용서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쓰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신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너무 명징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아야 될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은 존재이며,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이걸로 안 끝나요. 왜요? 하나님한테 받은 용서가 너무 크고 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구 좀 용서해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용서를 전해주라는 소리예요, 사실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사실 얼마나 한계가 가득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되게 굵직굵직한 큰 내용들이었어요. 자,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기도의 태도,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이게 뭔 소린가요? 그쵸? 아니 어느 친구가 지금 밤에 왔어요. 근데 밤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야 하면서 그 밤 12시에 여러분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나 지금 떡 좀 세 덩이만 구워줘. 자기가 배고프고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니에요. 잘 들어보니까 뭐예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나한테 왔는데 내게 먹을 게 없어. 라는 무례하고도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바로 이제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기도의 앞에가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좀 더 이어서 봅시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희한테 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죠. 못 주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시간이 늦었고 그 가운데서 지금 아이들이 모두 다 자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 아유, 죄송합니다. 예, 성탄절 설교했을 때 저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옥 구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그쵸. 거의 오늘날로 따지면 2층짜리 복층형 원룸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아래층에, 그쵸, 주방 있고, 마구간 있고, 그 다음 위층에 사람이 살고 객실 하나 딸려 있잖아요. 근데 그 밖에서 문을 12시에 두드려봐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잔다고 했어요? 아빠 겉옷 바닥에 쫙 깔고, 그 다음에 엄마 맨 끝에 자고, 아이들 중간에 자고, 아빠 맨 끝에 자고, 그 다음 다시 엄마 겉옷 쫙 펴가지고 그걸로 이불 덮어요. 자, 밖에서 누가 두드려요. 자, 이게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애들 다 깨워야 되고 가축이 깨요. 문제는요. 1층에서 자고 있는. 아, 예, 그래요. 근데 기도 이렇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 주무세요. 하면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나도 죄의 용서함 받은 것 같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간청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들을 위해서. 이게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상하게 하는 기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뒤에를 봅시다, 좀 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 인지는요, 우리 항상 알죠? 자기가 좋은 것만 듣는다. 그쵸? 자기가 좋은 것만 듣는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본문을 듣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요? 하나님 주무시죠? 내 이 기도를 그래서 안 들어주는 거죠. 내가 그 천국문 두드려서 내가 다 깨운다고 죽어라고 간청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간청하라는 내용은 맞는데요. 태도가 간청하는 거고요. 내용은 뭘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이제 자기 기도 제목을 주야 하면서 막 월세 방 빼달라고 제발 그 집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부동산 좀 해결해달라고 그 기도를 이렇게 해요. 그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요. 앞에 있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게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내용이 앞에 거다. 내용이 앞에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 기도하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근데 예, 앞에 게 더 먼저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또 그래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면서 지금 아까 그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밖에서 친구는 내 친구 집에 떡 세 덩이가 필요하대 좀
전해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요, 혜영 집사님이 지금 자기 기도도 아니고 뭐 이렇게 누구 우리 뭐 조숙자 집사님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숙자 집사님 은혜 좀 주세요.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태도가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드릴 때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기도의 비밀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시는 이유가 너무나 황당하죠. 뭐예요? 관계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태도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되는 이유를 이제 마지막에 설명해요. 야, 기도 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11절부터 그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뒤에 보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있죠. 어, 저도 아이들 데리고 어디 뭐 사러 가서 보면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제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하고 끌고 가지만 막상 아빠 눈에 보기에 아빠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걸로 인도를 해요. 야,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야, 요거 알아보는 눈 있어 혹시? 막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해요. 예. 올 때는 뭐라고 했어요? 네가 구하는 거 다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좋은 거 이거야 라는 걸 가르치려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도 지금 기도 이런 내용을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주고 싶은 게 무엇이다? 성령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성령이 우리를 앞에 있는 내용을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주기도를 기도하지 못해요. 사실은요. 아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되 성령 받지 않은 이상 그게 간절하게 기도가 되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극률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게 달라고. 이 교회가 수치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가는 놀랍게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쓰죠. 이 사도행전 내용이 뭐였어요? 내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주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교회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없어도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죠. 즉 사도행전은 뭐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기도의 응답이 사도행전이라고요. 야, 이 또 김 빠질 수 있어요. 뭐야, 겨우 사도행전이 기도 응답이야? 이럴지 모르겠는데요. 이 성령을 받아보시면,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주의 기도를 구하며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아버지의 성품과 마음이다라는 내용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짧게 보려고 합니다. 왜요? 오늘 뒤에 좀 기도를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나라와 시국이 많이 어렵죠. 그리고 가짜 뉴스나 거짓에 빠져서 또한 수많은 교회들이 그 가운데서 이게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상대방이나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참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를 꺼내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회복해 달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러움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는 일해 달라고. 정의가 다시금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 앞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함께 같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어.
아버지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개인의 문제들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다스림을 그 받으며 감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금 영광받기 원합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인간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형편없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욕받고 수치받고 욕심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욕심으로 가득 찬 모습을 가지고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 지금 아버지의 이름이 더러워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정의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길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들을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수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오늘 일용할 말씀, 일용할 하나님 아버지의 떡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셔진 아버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루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때에도 하나님 간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뒤흔들어 깨우며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 뜨거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금식하는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이들이 그 나라의 정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금 영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악의 부지런함보다도 더 하나님의 크신 정의가 이 땅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해와 공의와 의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울 것이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임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인도함 받아 걸어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그 저들의 인생길 가운데서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그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가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자를 만났을 때에 나의 모든 일정을 접고 그를 돌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오늘 펼쳐질 하루도 우리는 알지 못하오니 주여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도 이 시간 가운데서 그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 우리에게 떡새덩이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과 같이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 영광 가운데서 그 임하는 기도를 해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의 한 조각을 붙잡습니다. 성경책은 굉장히 두껍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에는 단 한 줄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함을 주님 압니다. 단 한 조각의 만나와 같은 말씀이어도 우리의 인생을 능히 바꿀 수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이 수치받고 모욕당하지 않도록 교회가 더 이상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차든지 덥든지 둘 중 하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 뜨겁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간청하라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용서함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현빈이부터 우리 사랑하는 원석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을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실 주님,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써 내려가는 사도행전 29장이 되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간증으로 가득 채워져 나아가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